한 15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요 앞에 그레이스홀 자리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뭐 이렇게 건물을 지어본 적도 없고 땅을 사본 적도 없고 집을 사본 적도 없고 대출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전혀 그런 경험이 없다가 막상 이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요, 대출 받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출이 돈이 필요한 사람은 받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땅도 있고 담보도 있고 잘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대출도 잘해주고 이자도 싼데, 돈이 없어서 막상 빌리려는 사람은 빌리기도 어렵고 빌려도 이자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뭐 저의 짧은 경험으로 경험한 거지만, 만약 이런 정도의 경험이 아니고 진짜 뭐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부도를 맞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진짜 큰 위기가 찾아와서 대출 받으러 가는 분을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1금융권에서는 안 됩니다. 그럼 2금융권으로 넘어가면 이자가 확 올라갑니다. 또 거기서도 안 됩니다. 뭐 저축은행 더 올라갑니다. 10% 20% 막 이자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어디 가죠? 사채 빌리러 갑니다. 사채는 어떻습니까? 선이자 20% 떼고 줍니다. 1,000만 원 빌렸는데 200만 원 이자로 떼가고 800만 원만 주고 이자는 막 눈덩이처럼 불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장기 팔아서 갚아라, 막 이렇게 이제 쪼여 들어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어떤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또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을 때는 내가 두드릴 수 있는 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워질수록 문이 점점 닫혀요. 마지막에는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문이 없으니까 무슨 비상구 같은 걸 찾습니다. 말도 평소 같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쳐다보지도 않았겠지만 힘들면 그런 거라도 두드려보고 열어봅니다. 그게 막 대출 받다가 막 장기 팔아라 이러면 그분들이 막 어떤 선택하던가요? 말도 안 되지만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뭐 저 정선 카지노 가가지고 한번 땡겨갖고 혹시라도 잭팟이 터지면 갚고 어차피 못 갚을 건데 뭐, 그래서 뭐 그런 데로 가요.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런 데 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 날리고 타고 갔던 중고차까지 다 잡히고 뭐 노숙자로 전락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많은 문들이 열려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사라질수록 문은 점점 닫히게 돼 있고 우리 앞에 있는 비상구를 열어봐도 뾰족한 답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게 마련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6편도 좀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후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죠. 요낫 엘렘 르후김에 맞춘 노래. 이게 뭔지 학자들 간에도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좀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말 그대로 하자면 멀리 있는 침묵의 비둘기. 뭐 느낌이 오시나요? 멀리 있는 침묵의 비둘기. 성경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는데요. 그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을 탈굼역이라고 부르는데요. 탈굼역에는 방금 이 표제를 어떻게 의역해놨냐면 이렇게 의역해놨어요. 그들의 성읍들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는 울지 않는 비둘기로 비유되다가 다시 돌아와 만유의 주를 찬양하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하여,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뭐 이사를 가가지고 낯선 어린이집에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 같습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겠죠. 지금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의 분위기가 그런 거죠. 멀리 떠나 있어요. 낯선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울지 못하는 비둘기처럼 그냥 눈치만 보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상황이 묘사되는데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때의 상황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자기를 추격해오고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이제 이러다가 죽겠다 싶으니까 그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없고 숨을 데는 없고
뭐 방법은 없고 아무리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고, 그러다가 그가 마치 비상구를 열듯이 겨우 여기라도 가볼까 하고 딱 문을 연 데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거였습니다.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다윗과 철친지 원수 같은 블레셋에 다윗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거죠. 그런 그 길을 마지막 비상구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여기 가서 이 블레셋 왕 밑에서 신하로 살면 나를 잡아 죽이진 않겠지. 그리고 그가 블레셋의 중요한 5성읍 중에 가드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게 됐고, 그 가드 왕을 만나게 된 거죠. 가드 왕 아기스는 그를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이런 유능한 장군이 내 밑에 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하들은 그를 의심했습니다. 다윗이 혈혈단신 혼자 온 게 아니라 다윗을 추종하던 수백 명의 무리와 함께 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큰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이 사람들이 위장 귀순한 거라면, 귀순하는 척하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등 뒤에서 활을 쏜다면,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댄다면 이건 너무나 큰 위험한 요소가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계속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믿으면 안 됩니다. 이놈 누굽니까?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놈 아닙니까? 이런 놈을 왜 믿습니까? 이놈 분명히 가짜로 망명한 겁니다. 음흉한 속셈이 있을 겁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그 분위기를 알게 됩니다. 아, 지금 사람들이 나를 못 믿고 있구나. 한편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하겠구나. 그런데 쉽게 그 길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어떤 행동을 했냐면 미친 사람 신용을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마 눈을 좀 까집어뜨고 막 이상한 행동을 막 하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왕조차도 아니 저런 미친놈을 왜 데리고 왔냐 할 때 그가 자연스럽게 거기를 빠져나가서 도망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어떤 형편인지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여러 고백 중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종일토록 사람들이 내 말을 곡해합니다.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베베 꼬아가지고 이상하게 듣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나는 분명히 1이라고 말하는데 2라고 듣고요, 막 이걸 막 이상하게 들어요. 그때 막 사람들은 이거 속을 막 진짜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함을 호소하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발자취를 지켜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면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지켜본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일방적이에요. 나는 상대방을 잘 못 보는데 상대는 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차에 들어가면 그렇죠. 요즘 썬팅을 많이 해놓으면 차 안에서는 바깥이 잘 보이는데 바깥에서는 차 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유머 영상 보면 있죠. 어떤 분이 식사하고 나와가지고 유리창이 이제 잘 반사가 되니까 거울처럼 보이니까 이빨에 뭐 낀 거 없나 이렇게 막 보는 거죠. 그때 갑자기 창문이 슉 내려옵니다. 안에서는 다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못 보는데 상대가 나를 본다는 건요, 굉장한 불안감을 우리에게 조성시켜 줍니다. 만약 누군가가 매일 카톡을 여러분에게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네가 뭘 하는지 다 보고 있다. 어제 하나로마트 갔었지. 그 옆에 사람 누구야? 막 계속 이런 문자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 가면요, 어딨어? 누가 보지? 어디 카메라가 달렸나? 아마 계속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그 공리주의 철학자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교도소를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다. 가운데 간수가 있고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가운데서 다 볼 수 있게 다 만들어 놓고, 이 간수가 있는 자리는 어둡게 불을 해놓으면 저 죄수들은 간수가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간수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동시에 모두를 보지 못해요. 이쪽을 보면 이쪽이 안 보이고 이쪽을 보면 이쪽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죄수들 생각에는 안 보이니까 지금 간수가 나를 보고 있을 거야. 그래서 계속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착해질 거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형편인 거죠. 그런데 나를 몰래 지켜보는 그 사람은 그냥 객관적으로 뭐 하나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끈수만 잡히면 죽이려고, 마치 사나운 짐승이 입을 크게 벌리고 으르렁거리면서 걸리기만 해봐 꽉 그냥 이런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지금 코너에 점점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모든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고 지금 적국으로 망명한 건 마지막 비상구의 문을 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도 여전히 큰 문제가, 어두운 그림자가, 죽음의 공포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던 거죠. 마치 먼 나라로 날아가서 울지도 못하고 있는 비둘기처럼 그는 지금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참 이거 아이러니한데요, 좀 이렇게 내가 살기 좋고 또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잘 생각 안 나다가 코너에 몰리고 힘들고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동안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습니까? 뭐 이야기하고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누구라도 붙들고 싶어서 하나님께 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누군가 붙들고 싶은데 왜 절에 가지 않고 교회에 오셨죠? 다 사연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미션 스쿨 다녔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맨날 그냥 매주 예배 드리는 게 지겨워갖고 엎어져서 자고 막 맨날 딴짓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들었던 찬송가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도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서 교회로 오게 됐다, 이런 분 봤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면서 점점 세상으로 나갔는데 정말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모든 문이 다 닫히고 비상구를 열어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지금 마지막 비상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그분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언젠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는 감격의 시간들이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생각하고 의지했던 하나님 어떤 분이었나 하면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8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실 이런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의 우뇌를 마구마구 가동시켜서 이 시적인 이미지를 여러분이 딱 떠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는 자기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병에 담아 보셨나요? 실제로 뭐 로마 시대 사람들은 그런 거 했대요. 자기 갖고 있는 눈물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슬퍼서 울면 병을 자기 눈에 갖다 대서 눈물이 그 병에 들어가게 해놨다가 나중에 죽을 때 무덤에 이 눈물병도 같이 묻었대요. 근데 지금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풍습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는 걸 내 눈물병에 담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우는 이 눈물을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병에 담아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눈물이 땅에 떨어져서 무의미하게 그냥 사라지는 눈물이 되게 하지 마시고
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이 눈물 속에 있는 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한다는 시적인 표현인 거죠. 그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내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울고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죠. 또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내가 이렇게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 걸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장부책에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책을 들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기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고통과 내가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신음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환난 중에서 눈물 흘리는 그때에 그가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 땅의 처참한 현상 대신에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환상 중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 금 대접이 있었고요, 그 대접 안에 향이 가득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한이 그걸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금 대접 앞에 향이 가득 차 있는데 그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눈물이, 감옥에 갇힌 성도들의 그 고통스러운 절규가 그냥 땅바닥에 뿌려지고 바람에 흩날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두십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두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 누가 좀 위로해 주면요, 내 마음을 알아주면 굉장히 마음이 좀 위로가 돼요. 뭐 별 말 아닌데 그냥 저도 이렇게 뭐 가끔씩 미장원 같은 데 가보면, 야, 저분은 정말 상담사보다 낫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죠. 막 남편이라는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막 옆에서 이야기하면 옆에 분이요, 언니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속상했지, 막 그럼 그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자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근데 옆에서 가만 듣다 보면 그냥 이분이 뭐 답을 주는 건 없어요. 그냥 공감만 해주는데도 막 속이 시원해지고 막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내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줄어들어요. 잘 나갈 때는 막 옆에 와서 밥 먹자 하고 뭐 이야기하는데, 힘들면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괜히 이 사람 만나면 뭐 돈 빌려달라면 어떡하지, 괜히 뭐 엉켜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다 떠나가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정말 비상구조차도 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고 계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 아픔에 같이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걸 그가 안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가끔씩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 이거 이름 잘못 지었다. 뭘로 바꿔야 되나? 내 편으로 바꿔야 된다. 남편이라 해놓으니까 막 남편한테 막 이야기했더니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야. 그래서 남편 잘못됐다, 이거 내 편으로 바꿔야 된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 했겠어요. 혹시 여러분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어서 홀로 눈물 흘리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벽을 보고 울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그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 하나님 붙드는 거 말고는 소망이 없겠다, 이 하나님 붙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꽉 잡으면서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특별히 3절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 나오는데요. 두려운 날에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두려운 날에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두려운 날에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두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자기하고 대적하고만 있을 때는 그가 너무 큽니다. 모든 힘과 권력을 다 갖고 있고 자기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상대도 안 되는 싸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대적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생긴 겁니다.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냐.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강아지를 너무 무서워합니다. 옆집 강아지가 너무 무서워서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벌벌 떱니다. 옆집 아줌마가 이야기합니다. 안 물어, 걱정하지 마, 그냥 가면 돼.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늘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빠랑 같이 갑니다. 강아지가 짖습니다. 얘가 아빠 손을 꼭 붙듭니다. 분명히 강아지는 원래 무서운 존재였는데 아빠 손을 붙들고 있는 지금 그는 더 이상 강아지가 무섭지 않은 거죠. 다윗은 분명히 자기 앞에 있는 대적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고 자기 말을 곡해하고 자기 뒤에서 자기를 엿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렵고 정말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그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는 그냥 인간일 뿐인 겁니다. 마침내 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기에 그는 그 말씀을 그냥 붙듭니다. 일단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붙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찬송의 제목이 되고 내 간증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말씀이,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던 말씀이 그냥 말씀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내 찬송의 제목이 되고 내 간증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모든 문이 다 닫히고 비상구라고 생각한 문을 열었을 때 더 큰 어려움이 있는 이 절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신 분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왜 나는 안 만나주지? 오늘 본문 1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침묵하시지? 아니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냥 쉽게 옮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냥 과거에 옮겨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그 생명의 빛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 여러분들이요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줬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주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두움과 절망의 터널 속에서도 그 주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경험하고 그 빛 안에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